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가정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면서 깨닫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정성, 그만한 애씀, 그리고 땀 흘림, 피까지 흘려야 사실은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소중한 것일수록 그 대가의 지불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가장 많은 에너지, 정성을 쏟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가 아닐까 싶어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 됩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좀 낳기만 하고 좀 먹이 좀 주다가 크면은 보내는 정도, 그게 짧은 기간을 소요하는데요. 근데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생명을 내 생애 시간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돌봐줘야 하고 또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정성이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만족할 수가 없고 또 불안하고 그리고 더 살펴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그 대상의 자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에게 우리가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그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유산은 무엇일까?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살펴본다면 단연코 그것은 믿음의 유산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것을 또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 한다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나름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그 요리의 비법이 담긴 공책을 이렇게 남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재산 명부 같은 거를 숨겨놨던 것까지 챙겨가지고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위대한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신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교의 승려들은 자신의 정신적 후계자에게 의발을 물려준다고 그래요. 낡은 옷 한 벌하고 바로 밥그릇 하나를 이렇게 남겨준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것이 오롯이 담긴 정신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엘리야가 길갈을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다마는 엘리사는 무엇인가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쫓아가요. 성경을 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가니까 쫓아가고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니까 또 쫓아가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강가로 가니까 또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던져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그 요단강이 샥 갈라지잖아요. 그때까지도 엘리사가 함께 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스승보다 더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소원을 말하게 되죠. 그때 이 엘리야는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엘리사가 그 스승이 남긴 옷을 받아들게 되는데, 그리고 그게 갑절의 영감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누군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엘리야야말로 무너진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믿음을 붙들고 있던 사람, 재건하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깃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한 것을 엘리사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소중함, 중요성을 이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엘리야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게 하는, 부어지게 하는 그 위대한 길을 엘리야가 갖고 이제 엘리사가 쫓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육체가 조금 무너질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명성이 좀 무너질 수 있고요. 재물을 좀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 정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고귀한 생명, 고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성을 지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건 다 채워줘요. 좋은 걸 먹이고 입히고 가지게 하고 누리게 하고 여행 보내주고 다 하죠. 그러나 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신, 영혼을 지켜내도록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정신이 무너지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정신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다 두고 떠납니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많이 가졌든지 많이 가지지 못했든지 깨졌든지 부서졌든지 해도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뭐 이게 묻었네, 툭툭 쳐버리고 말아요. 그냥 떠나갔어? 그럼 떠나갔지 뭐. 또 주인 새로운 사람 만나게 하겠지 뭐 하는 믿음으로 그냥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신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던 차가 오물을 끼얹어가지고 더러워졌어요. 나 더러워졌어. 나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형편없어 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무너지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IQ가 150, 200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얼굴이 미스코리아 뺨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좋은 옷을 입고도 소용없는 거예요. 정신이 무너지면. 그 영혼이 파괴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한 게 뭡니까? 그 유대인들의 정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원래는 포로가 되거나 하면은, 제가 군종장교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군종장교는 포로가 아니에요. 성직자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어요. 총을 들지 않은 권리가 있고요. 군인이라도. 그리고 종교 집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신앙을 설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제네바 협정에 의하여서. 그런데 나치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부셔버리죠. 깨트리려고 하죠. 일절의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화장실 제대로 가지 않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돼지 우리처럼 돼버립니다. 사는 것 자체가. 더러워지는 거죠. 오물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면 정신이 무너지거든요. 우린 쓰레기라고. 우린 쓰레기라고.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컵에다가 밤 잠밖에 되지 않는 미지근한 물을 가지고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죠. 요 반잔밖에 되지 않는 그 컵으로 하루를 견디면서도 그걸로 먹고 마시고 자기 몸을 닦고 자기의 존엄을 지켜내는 거죠. 그 정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신을 살리게 하는 거죠. 이 정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영혼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간디가 있잖아요. 원래 간디 이름이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마하트마, 간디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하트마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정신 간디. 마하트마 간디예요.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진 사람이에요. 꺼지지 않아요. 거기다가 물을 부어도, 그래서 흙을 갖다 부어도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 정신이 꺾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게 뭡니까? 그 정신인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정신에, 꺼지지 않는 영혼의 불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엉뚱한 것에다가 집중해서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지 말고 그 영혼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정신을 지켜내는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대에서 AI 시대가 되고요. 첨단 가공할 만한 무기 시대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미군도 그렇고 전 세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정신전력입니다. 정신전력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는 군종장교가 다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정신이 무너지면 아무리 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어도 쫄아버려갖고요. 포기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무기 다 내버려두고 도망간다고요. 그 정신의 힘을 키워내기 위하여 군종장교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이 많죠. 건물도 있고 금융자산도 있고요. 아름다운 외모와 강인한 육체와 또 똑똑한 이 IQ도 있죠. 그런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건강한 정신과 결합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함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예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난 돈 많잖아. 나 IQ 높잖아. 난 좋은 대학 나왔잖아. 다 꿇어. 누가 꿇습니까? 요즘 시대에. 혼자 교만하게 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방해가 되는 거야. 도리어 그것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주먹 힘이 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을 못 해갖고 이 주먹을 쓰는 힘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펀치가 세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정신과 연결되지 못하면, 연합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이었던, 보잘것없는 것이었던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은 바로 건강한 정신이라고 하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조건이 어찌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건강한 영혼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정신의 자산을 물려주어야 해요.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에게 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사람인지 결코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걸 훼손해 버리거든요. 그럼 학교 가서 왕따 당해 보십시오. 왕따 당한 아이들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모욕할 그런 대상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거부할 수 있는 이 내적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이 영혼의 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부모의 과업인 거예요. 이걸 가지면요, 어디에 던져놔도 안 부서집니다. 그냥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던져놔도 다시 자라나가지고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디에 던져놔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애인한테 거절당했다고, 버림당했다고, 자기 인생을 끝내버리면 부모 마음 어떻게 됩니까? 조금 일을 하다가 재산 좀 잃었다고, 빈털터리 됐다고. 이 세상에 빈털터리로 살아가면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전쟁통에 얼마나 많았어요. 전 국민이 다 우리는 최빈국이었잖아요.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다 거짓골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6.25 전쟁통 끝나고 나서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름조차도 빼앗겼었잖아요. 그랬었지만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그래 다 무너지잖아. 왜 무너집니까? 돈이 없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예쁘질 못합니까? 다 갖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꺾이기 때문인 거죠. 이 건강한 정신을 자산으로,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태도나 말이나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 아이로 하여금 세상의 생애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조그만 한 사람의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렇게 대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사상과 그런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부모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 아이만이 가진 가능성과 그 아이의 소중함과 특별함을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생의 기쁨을 느끼면서 막 영혼이 불이 활 타오르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힘겨워도 엄마 품에 꼭 안겨 있으면 다시 그 아이가 힘을 얻는 것처럼 말이죠. 너는 오늘 학교 점수를 빵점 맞았다고 해서 넌 빵점 인생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워낙 저와 연배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막둥이잖아요. 제가 딸 5이고 아들 하나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희 누나들은 저를 업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오늘은 첫째, 오늘은 넷째가 저를 업어줄 수가 있었어요. 서로 업어주려고 줄 서 있는데 그러다 학교를 딱 갔더니 학교가 정말 거친 세상이었어요.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가지고. 워낙 연배가 차이가 저 아버지 어머니 저하고 차이 많이 나니까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거든요. 학교가 막 때리더라고요. 몽둥이로 때리고 손발 때리고 그 집에 가는데 엄마가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별로. 야 놀아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학교 가면은 지옥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숙제 해가야 되는 것 같아서 숙제도 해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성적을 보니까 저를 좋아해주고 아껴주는 선생님 그 과목은 점수가 제가 거의 뭐 90, 100, 늘 90, 100이고요. 그 막 좀 이렇게 함부로 한 선생님들 만나면 그냥 선생님 싫어가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손바닥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근데 가끔씩 좀 이렇게 폭력적인 선생님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교실마다 팍팍팍 소리 났던 것 같아요. 마다자리로 맞는 소리, 뭐 뺨 맞는 소리, 시계 풀어놓고 선생님 때리는 선생님도 계셨고 뭐 중고등학교 때는 말이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거 너무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하다. 아니 그 숙제 몇 개 안 해간 것 때문에 이렇게 뺨을 때려도 되는가라고 하는 이 저항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중학교 때부터는 끝까지 뺨을 맞고 몽둥이 맞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한 3명이 나면 제가 3명까지 맞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한 70대, 67대까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해갔어요. 그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굴복도 한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제 고2 때,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중3 졸업식 때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나는데, 목사님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야. 너무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선서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공부해야만 된다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나를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분을 만나면서 전력을 다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도 학교에 붙어서 공부하니까 딴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선생님도 놀래가지고 얘는 공부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상해진 거 아니냐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얘가 성적이 너무 올라가지고 놀랬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찾아서 제 집에 찾아오셔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제가 경험한 바로 제 어머니는 저에게 자존감을 세워주었던 것 같고요. 제 목사님은 저를 존중해 주었던 것 같아요. 참 귀하다고 아껴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제 속에 이 내면이 자존감이 정말 강하게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게 탁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삶에 있어서 웬만한 일을 만나도 이 마음은 꺾이지 않아요. 마음은 꺾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 제 삶을 돌아보면서 이 사람의 이 정신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영혼의 불꽃을 지켜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은 스승이나 혹은 가까운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또 특별한 이들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건강한 정신, 그 영혼의 불꽃이 피어오도록 그 유산을 남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자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유산으로 넘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려도 무릎 꿇을 필요가 없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릎 꿇을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이죠. 내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이, 그리고 절대자이신 거죠. 그분께 내가 엎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진 우리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후손들이 되도록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을 수 있는 사람은요, 쉽게 절망하지도 넘어지지도 하고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은 헛됨이 많습니다.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껏 애써서 그렇게 키워낸 그 모든 것을 다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우리 세계가 그렇습니다. 헛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던 그것을 쓸데기 없다고, 형태롭다고 평가절하해버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헛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그 헛됨이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헛돼 보이는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유산,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이삭에게 물려줬습니다. 이삭에게 물려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삭은 아버지가 믿던 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하나님을 불렀고요.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쌓던 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했고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처럼 이삭도 충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그 아들인 이삭도 순종을 하죠. 11절 드리던 대로 그 아들 이삭도 11절 드리고 감사하던 대로 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전에 했던 대로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 우물이 터지게 했던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가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똑같이 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삭의 그 행동을 매우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우물을 파는 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죠. 인생의 우물을 파는 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광야길에 들어가고 어느 새로운 삶의 터전에 섰다면, 요즘은 뭐 상수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개인별로 우물을 파야 했잖아요. 특히 이 팔레스틴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물을 파서 그렇게 생존을 영위해 갔는데, 오늘 이삭이 그 아버지가 팠던 대로 그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을 쫓아서 그 신앙생활을 쫓아서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모습 때문에 내 아이가 신앙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 때문에 내 자녀들의 믿음이 해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거든요. 부모의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부모가 얘기하는 걸 듣고 자라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잠결에도 다 듣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무심코 대화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핵심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 중요한 건 돈이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구나. 인생은 다 헛된 거구나. 엄마, 아빠 뒤에 앉아가지고 그걸 다 들으면서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다 배우고 있는 거죠. 중요하게 그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 하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 엎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밥상머리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이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진정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가장 고민되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낙심이 넘쳐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부모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에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엄마 아빠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앉았고 술을 갖다가 퍼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술을 퍼붓고 있겠죠. 똑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로 망한 집에 또 술로 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알려준 바도 없고, 야, 너 술 먹지 마. 그런다고 안 먹습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건데 똑같이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가장 기쁠 때, 행복할 때, 가장 좋은 일 만났을 때, 혹은 가장 슬플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자식이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겨내는 모습 보고, 아, 그렇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셨지. 그럼 나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야의 명분을 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 쓴뿌리가 나와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더럽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그릇 팥죽 그 한 그릇을 얻기 위하여 장자 명분을 탄 망령된 자 에서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나중에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 중에 믿음이 무너졌거나 믿음이 아예 없거나 신앙 그 경계 밖에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믿음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 다시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는 이 절체절명의 우리의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믿음에 벗어난 자녀가 있다면 우린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업 실패보다, 큰 중병에 걸린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고 천국이 없다는 것이니까요. 그것만큼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부실하거나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다시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리고 내 삶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내 삶이 바뀌었는지를, 왜 내가 삶이 든든한지를 들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그냥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들려줘야 돼요. 신앙의 이야기를, 내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뭐 별거 있습니까? 다 비슷하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나고 아쉬운 것도 만나고 인간관계 파탄도 만나고 때로는 역경을 만나고 그런 생애의 삶을 다 살아가고 있다고요. 다. 그때 내가 예수 만난 사건,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내 인생의 향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들려주고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들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 무심하게 듣는 것 같고 관심이 없어 하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가 한 얘기인데, 어머니가 한 얘기인데요. 이 세상에 진정한 내 편은 내 부모님밖에 없는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군대 가면 깨닫게 되거든요. 엄마가 보고 불쾌하고 그러면 다 눈물 철철 흘리면서 무슨 생각, 그래 이 세상에는 엄마 아빠밖에 없어. 거기서 철저하게 경험하거든요. 애 낳을 때 딸들이 경험하지 않겠어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목숨 걸고 낳았구나. 비로소 깨닫는 거잖아요. 그 위기 순간에. 그래서 깨닫게 된다고요. 그것처럼 영원한 내 편, 진짜 내 편, 이 세상의 유일한 분, 그 부모님이 들려주는 얘기를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함부로 평가절하 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어느 경점에는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기억나게 돼, 소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시선이요, 그냥 세상에 보는 것처럼 봤어요.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세상적인 관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시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릅니다. 사는 게. 태도가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살게 되고 본질적으로 살게 됩니다. 가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늘 세상에 취해서 살고 술에 취해서 살았지만, 돈에 취해서 살았지만 다른 차원으로 보면서 사는 거죠. 이게 믿음의 놀라운 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깊어지거나 믿음을 더 크게 갖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정도 선상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삼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동참한 나로서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나를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이 갔던 그 길을 나도 이제 따라가면서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한 일에 나를 바쳐드리는 그런 삶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예수 이름 때문에 함께 고난당하는 즐거움,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가치였던 거죠. 지난 날에는 오직 내 영광, 내 이름을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그 이름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희열을 맛보는 거예요. 가치 있는 자기 삶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신앙의 단계로 이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야말로 강력합니다. 이 삶이야말로 탄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내가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태도와 마음 자세를 갖고 살게 됩니다. 대단한 삶인 거죠.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 세상을 다르게 살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 삽니까?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더 큰 평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고갈시켜버리죠. 그게 다 바쳐버리죠.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 병 들어가지고 그동안 번 돈 가지고 다 병원비로 나가죠 또.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깨진 인간관계도 얼마나 많은지, 굳이 싸우지 않을 싸움을 싸웠고, 굳이 하지 않을 일을 했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엉뚱한 일을 만나면 꼬꾸라지고 부서지고 평생을 상처 속에 살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인생이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간직하고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자기 삶을 오롯이 온전하게 살아내거든요. 헛된 싸움을 하지 않아요. 헛된 게 눈 돌리지 않아요. 굳이 거기에 자기를 고갈시키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안도의 또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거든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삶 자체가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풍조와 사상을 쫓아 살아갈 때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올곧은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 원칙이 그를 붙들고 있어요. 더 욕심내지도 않고 더 거기에 매달리지도 않아요. 그게 목숨 걸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선이 되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하고 문을 닫아버려요. 가게 문을 닫아버리죠. 오늘 준비한 재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 문구를 걸어놓은 가게들을 볼 때가 있는데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분량을 아는 거죠. 더 욕심내지 않아요. 왜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기 때문에. 오늘 다 고갈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고갈시키다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노래를 불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뭐 했습니까? 노래를 불렀습니다. 절망과 저주와 자기 비하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을 노래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그들을 살게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기 존재감 지키면서 그 포로의 때가 닿을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자멸할 수 있었는데 자멸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를 노래가 있었던 거예요. 지킬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자녀에게 부를 노래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킬 것이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킬 신앙과 믿음이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좀 돈 덜 벌어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세상엔 공짜 없습니다. 많이 벌었습니까? 그만큼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금덩어리를 잔뜩 주는데 투명 봉투에다 담아줬어요. 그리고는 가시오 하고 은행을 걸어 나와서 여러분 집까지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대가든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공짜 없습니다. 공짜 없다니까요. 부자는 부자의 대가를 치릅니다. 유명한 사람은 유명세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제 몫을 저는 압니다. 이만하면 행복한 것이고 제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놀라운 경쟁력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경쟁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너무 많은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욕심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끼를 물어요. 미끼에 걸린다고요. 함정에 걸려버려요. 마치 뱀이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가 갈망하는 바를 잘 알기 때문에 미끼를 탁 던져놓는 거죠. 그거 잘못 물었다가 평생 끌려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 진짜 유산인 것이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 진짜 유산인 것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가장 강력한 유산인 거예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현존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사람은 엉뚱한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엉뚱한 죄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건 가면 안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딱 양심이 딱 닫아버려요. 손이 안 간다니까요.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인정한 사람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나쁜 것에 손을 대지도 않으며 자기를 지켜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요. 때를 기다릴 줄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때를 주실 것인데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버텨내면서, 그리고 중요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조급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우리 자녀에게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유산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교회의 모든 절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그냥은 마냥 기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습관화되고 훈련되어지고 내가 본 것을 통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중요한 지점에서 찾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그 정신적인 유산을 남겨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